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영어로는 어드벤트라는 말입니다. 말은 도래, 도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오심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지금 우리 여기에 계시는 성령님, 또 이미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대림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뭔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요즘 우리는 한국 사회가 위기다, 또 신앙의 위기다, 다음 세대가 위기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위기라는 말은 한자를 보면 위태할 위자, 아슬아슬하다, 불안정하다 그런 위기다요. 또 기는 무슨 뜻이냐? 기회다 그런 뜻도 있지만 상황을 돌려놓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계기, 전환점의 핵심 지점, 어떤 모멘트, 어떤 순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단순히 큰일 났다, 이제 또 망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기라는 것은 어떤 위태한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고 또 그 결정에 따라서 미래가 달려지는 그런 순간, 그것이 이제 위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서는 위기를 크라이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크리시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판단, 어떤 분기점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힘든 시간, 물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결정을 해야 되니까 힘든 시간이 있긴 하지만 길을 선택하는 시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을 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사회적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영향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위기에 서 있다. 근데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위기인데도 위기인 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대부분 조용히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이랑 별 달라진 게 있나? 다른 교회도 비슷한데 아직은 괜찮겠지? 우리 회사도 내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앞을 보면 낭떠러지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늦어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위기인 줄 알면서 위기인 것 같은데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해야 하는데, 뭘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안 괜찮겠나? 이렇게 사는 거지. 다른 사람들도 별 변화 없이 사는데, 그러다가 다 같이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기다라는 그런 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심판이 아니죠. 심판이 아니라 위기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아주 황폐했습니다. 유대교는 부패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물질에, 명예에, 권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종교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식민지 속에서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그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이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때의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흑암이 있었으니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광야에서 한 사람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스라엘의 위기, 영적인 암흑기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무엇이냐?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할 때 뭔가 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 전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본적 처방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우리 회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교회 다니신 분들은 회개 안 해보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회개가 뭔가? 회개가 뭔가? 히브리어 말로 이 회개라는 건 슈브라는 말입니다. 되돌아오다, 방향을 바꾸다, 돌아오다,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어졌다, 마음과 그런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지 눈물을 흘리고 죄를 고백하는 그런 감성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다, 그럼 뭔가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닌 종교에, 율법에, 물질에, 재물에, 명예에 다 거기에 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보다는 건물에, 숫자에, 세상의 복에, 정치적 영향력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며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내 마음은 재물에 가 있고, 자녀 교육에 가 있고, 내 명예와 체면에 가 있고, 세상의 힘과 안락함에 내 마음이 가 있지 않는가? 그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안전은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도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소망은 다른 무엇, 돈이나 자녀나 이런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 아닌 것에 두었던 내 마음의 자리,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쁨의 근원이 되었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안전과 내 소망의 근원입니다. 그런 신앙, 그것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눈물 한번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의지하는 그것, 내 삶의 주인, 내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왜 그럼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알죠.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뭔가 자기 마음대로 돈이 있으면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서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행복할 줄 알았고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돼지가 먹는 쥐의 열매로 연명해야 되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자유로워 보이고 뭔가 재밌게 보이고 뭔가
즐거워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금수 같은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기쁨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잊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손가락을 끼우고 신을 시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깁니다. 그들이 다 즐거워했다. 그것이 돌아온 탕자비의 결론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즐거움이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면 천국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회개다. 천국으로 이끄는 문, 그것이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만 봐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받고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세례받고 난 그들이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빌립이 그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더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기쁘게 길을 갔다. 빌립보 간수도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과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와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니라. 그들의 상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그들은 여전히 종이었고, 그들은 여전히 황폐한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뀐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황폐한 환경, 그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이 모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우주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면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편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조금 맛있는 걸 먹고 조금 편안한 것들을 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게 엄청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본질적으로 보십시오. 이 우주가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베푸는 그 혜택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날마다 뜨는 태양과 이 돌아가면서 이 만드는 이 사계절과 이 시절마다 바뀌는 수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좀 먹고 사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좋은 거 좀 있고 먹고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올해는 우리 교회 앞에 단풍나무가 정말 예쁘게 폈죠. 그렇죠? 단풍나무가 예쁘게 핀 건 아셨습니까? 단풍을 보시면 감탄을 좀 하셨습니까? 단풍나무가 있나? 이런 곤란한 거죠. 그죠? 우리 교회에 단풍나무가 몇 개나 되지? 많습니다, 여러분. 많죠. 지금도 아직까지도 덜 떨어진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노란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고. 그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기적 같은 현실들을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뭐 조금 덜 먹고 누가 조금 좋은 거 가지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조금 뭔가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기적인 것은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 같습니까? 예. 초대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종이었습니다. 종. 먹을 것, 입을 것이, 먹을 거라고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되었고, 자유라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겨우 저녁 때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인생을 삽니다. 여전히 감옥에 있었는데,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있었는데 여전히 기쁘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보면 우리의 없는 것보다 누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른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다른 종류의 기쁨.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 나는 기쁨이 충만하지 못할까? 나는 진짜 기쁜가? 난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기쁜가?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회개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지 두 개를 다 같이 섬길 수는 없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진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데 주고 나를 따르라.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근심하면서 그 재물을 팔 수는 없다. 그의 결론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 나는 부자이면서,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영생도 누리고 싶다. 부자도 유지하고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잘 이렇게 행복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영생, 하나님도 누리고 싶다. 근데 예수님은 선택하라.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청년은 재물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재물도 좀 많고, 그리고 하나님도 뭐 믿고, 뭐 그러면 안 되나? 하나님 한 51%, 돈은 한 49%.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 뭐 그 정도 인생을 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는 실제 어느 순간에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제로가 되고 재물이 100이 되는 순간들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이냐 재물이 제로냐를 선택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실제 문제에 들어가면 49, 51이 되지 않고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00인 것이지, 하나님이 100이냐 아니면 재물이 100이냐의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49대 51이 없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두 개를 다 원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너희들이 회개를 했다면 이런 실제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실제가 있어야 된다. 너의 실제적인 삶을 보고 네가 지금 회개를 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에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사람 앞에서 경건한 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내면으로는, 바깥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지만 실제 내면으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육체적인 이 땅의 욕망들을 추구해 갔던 자들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네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걸 보고 너를 제대로 알아가라 말씀하는 거죠. 이 열매가 뭐냐?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무리들이 묻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이 묻습니다. 세리들은 그 당시에 가장 악한 나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봅니다.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 족한 줄 알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나눠줘라. 더 가지려 하지 말고, 더 가지려 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충분히 있는 것 가지고 두 벌의 옷만 있으면 나눌 수 있다. 두 벌의 옷만 있으면 나눌 수 있다. 너희들이 먹을 것만 있으면 나눌 수 있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더 가지려는 것이냐, 더 나누려는 것이냐.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 안에 돌아왔으면 우리는 다 넉넉한 것이죠. 넉넉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넉넉하니까 더 가지려고 받은거리지 않는 거죠. 뭘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느냐?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세례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리까? 로마의 앞잡이로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여해서 부당이익을 취했습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직업을 바꾸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 직업 안에서 진실하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살아라. 현실로 바꾸면 그런 것이죠. 네가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네가 조그마한 어떤 명예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네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 자리를 벗어서 삶의 방식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 진실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은 진실할 수밖에 없죠. 진실하냐? 군인들이 묻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만족해라. 지금 여러분 지금 만족하십니까? 회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 그래서 만족한다.
이것만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더해지면, 이렇게만 되면,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한다. 그게 회개한 사람이다. 네. 더 나누려고 애쓰고, 그렇죠? 우리가 진실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이 신앙의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이다. 쉽지 않죠. 우리가 특별히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뭔가 늘 뭐 좀 더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비교하게 하고, 그렇죠? 뭔가 더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돈도 좀 더 줬으면 좋겠고, 내가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내가 안락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현실이죠. 우리 모두의 현실적 나이, 그죠? 그래서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광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광야를 주십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되 유대에서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광야라는 것은 고독한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근데 단지 힘든 곳만은 아닙니다. 이 광야는 우리를 양육과 훈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직까지 미숙했기 때문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시간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 뼛속 깊이 박혀져 있는 그들의 종적 노예 근성과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던 그 과거의 그 습관들이 그냥 뼛속까지 스며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노예 근성과 패배자의 그런 마음들과 이 우상을 섬겼던 그 뿌리들이 뽑혀져 나와야 되기에 그들은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은 훈련받고 연단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광야의 시간을 그냥 그들이 혼자 보냈다 하지 않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12장 6절은 아주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말하죠. 도망에서 1260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걸음걸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준비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광야가 벌어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먹이시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장소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걸음을 걸어가면서 다 광야길을 걷습니다. 질병의 광야를 걷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광야를 걷는 사람도 있고, 외로움의 광야를 걷는 사람도 있고, 직장과 관계와 문제와 자녀의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걸음을 걷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없는 눈으로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을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 자리구나.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현실이, 살아왔던 현실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양육시키고 훈련시켰군 자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살면 살수록 이제 재물이 아니었구나, 환경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우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걸어가야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당당하게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그냥 홀로 걸어가게 하지 않죠. 마태복음 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그 광야 같은 걸음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과 구름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냥 홀로 걷게 하지 않고 성령으로, 불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다 부정확한 그런 개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강렬한 체험, 감정적 체험, 특별한 은사, 눈에 보이는 뭔가 신비로운 무엇이 있어야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형태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더 훨씬 다양하고 깊고 여러 방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그래서 진리에 대한 동적인, 지적인 동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럼 깨달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적인 이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지하게 합니다. 또 이제는 내가 살아보니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돌아서야 되겠구나, 결단적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 주십니다. 여러분, 물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감정적 감동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 말씀을 들으니 내가 더 이상 재물을 붙잡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붙잡고 살면 안 되겠구나,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을 붙잡고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신다면,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불의 세례를 주십니다.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정화시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더러운 것들을 태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고 더러운 마음을 듣고 욕심이 들을 때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느낍니까? 그 마음을 품고 살면 안 되겠다는 강렬한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의 실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조용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원함과 여러분의 기대만을 그냥 끝없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무엇을 불태워 버리시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깨닫고 돌이키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면 천국을 누린다. 나는 지금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가? 재물인가? 자녀인가? 내 명예와 체면인가? 내 습관적인 죄인가? 비교와 시기와 두려움인가? 내 삶의 광야는 어디인가? 지금 광야를 어떻게 졸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은 우리로 성령님과 함께하며 이 황폐한 땅에서도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또 이 황무한 이 땅에서도 구름과 기둥으로, 또 불과 기름부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